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부정적인 시각이 담긴 종교적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의 악은 왜 존재하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이런 다양한 질문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당신은 누구냐라는 영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의 이면에는 세례 요한 당신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신비에 대해 말하는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감히 말하다니 당신 스스로나 잘 돌보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공격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그의 정당성에 대해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만이 아니라 심지어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영적 공격을 사단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당신만 특별하나요? 당신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당신을 공격해 올 때 주저하지 말고 아니요,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대답이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질문 앞에서 당신을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질문을 받을 때 그리고 그것에 선뜻 대답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신은 누구시오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당히 자신의 영적 역할과 은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유를 행하는 것도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닌 오직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능히 얻을 수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도 의심스러운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불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도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이런 도전과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내면에서 찾아오는 믿음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의 영적 권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의 목사님이 또 공동체 지체들이 우리 믿음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 요동치 않는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또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대해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